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고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 주님의 권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명령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근신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근신한다. 어떻게 하는 게 근신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 한국말로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좀 애매한 면이 있지 않은데요. 여기서 근신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 반대말을 생각하면서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신하는 것에 반대말이 있다고 한다면 술 취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 취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온전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해롱해롱하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술 취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술 취해 있지 말고 똑바른 정신 상태로 바른 정신 상태로 깨어 있는 정신 상태로 술 취해 있지 않은 온전한 정신 상태로 있어라 하는 것이 근신하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깨어라 그랬는데 깨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역시 반대말을 생각한다면 깨는 것의 반대말이 뭐죠? 잠자고 있는 것이죠. 술 취해 있거나 잠자고 있거나 하게 되면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제대로 잘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술 취해서 해롱해롱거리고 있거나 잠에 취해서 잠자고 있거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개인의 삶도 엉망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면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것이고 고통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잘 상황을 판단하고 잘 대처해야 한다는 권면의 말씀이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권면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아니라면 잠자도 괜찮죠? 전쟁이 아니라면 술 취해 있어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전쟁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났을 때 위기 가운데 술 취해 있거나 위기 가운데 잠자고 있으면 온전히 잊지 못하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서 우리를 향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상황이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인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전쟁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전쟁 중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무슨 전쟁을 하죠? 경제 전쟁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서바이벌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이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변화하고 서로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잘 서바이벌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쩌면 보이지 않는 전쟁, 보이지 않는 싸움 가운데서 이기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들은 어떤 전쟁인가? 우리들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적군이 있습니다. 주적이 있는 것이죠. 그 주적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주적이 어떻게 위험한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무엇과 같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동물의 왕국 보셨습니까?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기 위해서 어슬렁거리는 것을 보셨습니까? 표범이 웅크리고 있다가 저 앞에 사슴과 같은 것들이 뛰어갈 때, 영양 같은 것들이 뛰어갈 때 숨어 있다가 잽싸게 나가서 그 초식동물들을 포획하는 그 장면들을 보셨습니까?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 주변에 마귀가 마치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크라우칭하고 있다가 뛰어나와서 우리를 확 발로 채고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서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것과 같이 마귀가 사자처럼 우리를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이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는 사자와 같은 그런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이 대답을 하기 전에 우리의 대적 마귀가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저 멀리 숨어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지금 저 언덕에 숨어 있는 것일까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그렇게 공격하려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뒤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어디에서 웅크리고 있다고요?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고. 물론 우리 앞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들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책망하셨는데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있는 그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야기한 것이니까, 우리 앞에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를 강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그런 압박들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옛날 외정시대 때는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그런 일본의 그 압력이 우리의 대적처럼 느껴졌을 것이고, 그리고 그 옛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군인들이 혹은 유대인들이 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대적들이 될 수가 있었겠고, 그리고 옛날 공산당들이 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하게 만드는 등 그렇게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들의 눈앞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대적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앞에, 우리 뒤에 있지만 동시에 사실은 우리를 가장 잘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대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대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하는 그 이야기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에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십자가를 지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끌리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런 대로 따라간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정작 우리를 진짜로 넘어뜨리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살게 만들고 하나님의 길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그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무너질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그걸 눌러서 그것을 강하게 대적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싸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대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주변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촉발시키는 요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어디에 있는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려서 정신 못 차리고, 그래서 완전히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 속에서의 싸움에 져버려 가지고 그래서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를 예로 들을 수 있을까요? 사울 왕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여인들이 창화하기를,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마음 속에서 시기와 질투가 솟아오른 거죠. 사울을 무너뜨린 게 그 밖에 어떤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극을 준 노랫소리가 있어요. 자극을 준 노랫소리가 있지만, 그러나 정작 넘어진 것은 어디에서 넘어졌는가? 사울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심이 솟아오를 때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눌러서, 그래서 그 시기와 질투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시기와 질투에 자기 자신을 내어줘 버려가지고 자신의 마음의 열쇠를 사탄에게 내어줘 버려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살다가 인생을 망쳐버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예로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전투를 통해서 이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끔찍하지 않고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이세벨 왕비를 보면서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절망적인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절망적인 마음이 들 때 그것을 눌러서, 이겨서
깨어서 근신해서,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이 거기에 절망감을 느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엘리야는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는 지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린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 바다가 앞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 두려움이 됐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솟아오를 때, 큰일 났다라고 하는 그런 겁이 내 마음 가운데 솟아오를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의 소욕으로 그 육체의 마음들을 눌러서,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사탄이 시키는 대로 그 마음속에서 져버려서 결국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이런 내부의 전쟁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승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면 고라의 자손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고라 자손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나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닐까? 내가 원하던 것도 안 되고 시도했던 것들이 다 실패해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의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하며 사람들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창피해서 다닐 수도 없고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낙심의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왔지만, 놀랍게도 고라 자손은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해 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향해서 어찌하여 괴로워하는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실패가 왜 없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막히는 것이 왜 없겠어요?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막힐 수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 생각될 때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을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끌려갈 것이 아니라 거기서 믿음의 승리를 하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라고 하는 믿음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누가 또 승리했습니까? 욥이 승리했어요. 욥이. 모든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다 없어져 버리고 자신의 육신마저도 병들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아내가 욥을 향해서 부추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래도 무슨 소망이 있다고 살고 있느냐? 차라리 죽어버려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해버려라.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의 생각이 왜 안 생겼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자신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가셔도 주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이 욥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불안한 마음과 고통스러운 마음에 거기에 끌려가 버리고 아무런 한 것도 하지 못한 채 목줄에 매여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근신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인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것이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며 나 혼자만 이렇게 재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두가 다 사람들이 감추어서 그렇지 사실은 나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무너져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해 나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거든요. 히브리서 12장 12절의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와 싸워서 대적과 싸워서 이겨야 깨어 근신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해야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른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지려고 할 때 나의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엎드리는 가운데 믿음의 승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